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래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거리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2025년 한 해를 떠나보내고 2026년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시간과 공간을 두셔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앞에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공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앞에 놓여진 시공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듯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시공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시는 창조 세계 우리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공간 앞에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이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2026년 한 해를 맞이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빛이 오셨다입니다. 빛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빛이 오셨습니다. 이 빛은 어둠 가운데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빛이 비추자 이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빛이 비추자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질서를 보고 질서를 알며 질서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이 빛은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의 첫 번째 선언은 빛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아닌 이 빛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였습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과 깊은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두움과 혼돈과 깊은 흑암은 그 공허함들은 질서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6년 한 해에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 해가 세상을 비출 때 어둠 물러가고 그 빛이 비출 때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빛은 그 빛을 창조하신 빛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이 자신의 연약함들을 찾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우두가니 서 있는 커다랗고 웅장한 나무를 섬겼습니다. 그 나무의 새끼줄을 꼬아서 형형색색의 색동실을 달아서 그 나무가 마치 인간을 다스리는 어떤 능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두가니 버티고 있는 큰 바위를 우리를 지키는 신령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 나무와 그 바위의 기운을 얻기 위해서 그 나무와 바위가 우리 사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람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동물들을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호랑이를 보면, 범들을 보면, 그 범의 우렁찬 소리를 들으면 인간은 그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 범이 나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범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앞에 누군가가 나를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신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빛을 보며 그 태양빛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하며 그 태양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라는 세계도 이 태양을 섬기는 대표적인 문화권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 이 1년 주기로 가장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밤이
가장 길다가 이제 낮이 길어지는 그 동짓날을 태양신의 축제일, 새로운 태양이 오는 날이라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대 로마인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의 날이 지금 우리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국가가 이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로마는 다신교를 버리고 이제 유일신 그리스도교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된 로마는 예수님의 생일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그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그 당시에 태양을 섬겼던 그 로마의 축제일을 예수님이 태어날로 하면 좋겠다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인들은 그렇게 태양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그리고 태양이 1년 가운데 가장 이제 길게 시작되는 어두움이 가장 길었던 그날이 낮이 가장 긴 날로 바뀌는 그때부터 로마는 그 태양의 기운 앞에 고개를 숙이며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2026년 한 해 새해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쫙 머물며 그 태양빛을 바라고 있죠. 근데 여러분 1월 1일 새해의 태양이 결코 어제의 태양과 내일의 태양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태양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가 회전하며 원래 있던 태양을 다시 마주할 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는 해, 달, 별을 섬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내는 주기와 일정은 태양을 섬기는 로마보다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실크로드를 오가던 페르시아 상인들은 아침 햇볕 앞에 그 발걸음과 길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그 엄청난 햇볕 앞에 이 페르시아 상인들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상인들은 태양보다 더 온전하고 바르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날과 일을 다스릴 수 있는 해, 달, 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달력이라고 하죠. 이 달력, 음력, 이 음력, 달력, 고대 우리 민족도 섬겼던 날과 달과 해지요. 페르시아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비추는 별자리들, 별의 그 움직임들, 그리고 달력이 만들어내는 그 기운들을 페르시아는 섬겼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보다 능력 있는 이 하루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이 바라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들을 경배하며 숭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서는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은 해와 달과 별과 인간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인간이 섬겼던 커다란 위험 있는 나무들과 돌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렇게 피조 세계 안에 갇혀서 피조 세계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요한복음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이 요한복음은 참 빛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이 빛은 태양빛을 창조한 빛입니다.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빛입니다. 이 빛은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나무와 동물과 돌들을 창조한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빛이기도 합니다. 창조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자는 그것을 보시며 토부하셨습니다. 너무 흐뭇하시고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피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 세계가 끝나도 이 세상은 한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한없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 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창조 세계의 클라이막스, 이 창조 세계를 완성하는 멋있는 작품을 하나 더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께서는, 그 야훼께서는 말씀, 티끌들에게, 아드마에게 명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흩어 나풀럭기는 그 아드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 아드마에게 아담아 명령하시니 그 티끌이 뭐하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그 흙이 바로 티끌 아드마입니다. 그 아드마에게 명하시니 아담이 되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무 가운데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아담만큼은 이 땅에서 티끌 가운데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거를 우리 성서는 이거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했어요. 사람들, 사람의 시작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자께서 자신의 형상을 빚으십니다. 그 티끌들에게.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인간의 처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창조자의 들숨과 날숨이 그 인간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집니다. 비로소 그때 그 아담이 생명, 생기,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르하우, 성령,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성령을 품고 있는,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행하는 존재로 그렇게 첫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과의 동행보다는 자신의 독립적인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아담은, 그의 후손들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악을 주관하며 자신의 소유에 옳은 것들을 선택하며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인 공동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규모가 작든 크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성령이 생기가 떠나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간이 성령 없는 인간, 즉 육신뿐이 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해 주는 것이 바로 토라의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제네시스, 창세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쉽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비유로 드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창조자를 찾아 헤매고 헤맵니다. 그 인간이 찾아낸 창조자들, 나무와 돌과 수많은 짐승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문명이 가장 발달할 때 찾아낸 신들은 바로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 달, 별. 그리고 해, 달, 별 위의 공간, 해, 달, 별 너머의 공간,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그 공간과 그 시간은 전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은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그 시간과 공간이 오래 지속되던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진짜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성이 할 수 있겠어요? 커다란 목소리로 연습 시작. 입 한번 풀고, 그렇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어로도 할 수 있겠어요? 시작. 할 수 있어요. 예성이.
할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먹고. 시작.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이 새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새로운 해가 떠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지구의 공정과 자정을 전면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고대 사회에 아주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지구 위로 해가 떠오른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해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그 해를 돌며 공전하며 자전할 뿐이죠. 여러분,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새날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창조자를 기억하며 창조자를 경배하며 창조자를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날의 해를 보며 어떤 기운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해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 세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새날을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그 새날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날로 더욱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도 피조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습니다. 명. 살아가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 되면 인간은 세상을 다 떠나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죽어 없어져 소멸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정은 자매님은 영혼이 있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믿으신대요. 그것이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하셨어요.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지만 저는 그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영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영혼은 육신이 끝이 난다고 끝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 인간 안에 계십니다. 그 인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불러요. 성령. 히브리 말로는 르하우입니다. 영어는 이것을 Holy Spirit이라고 하죠. 영혼. 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본질과 그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새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있는 인간은 육신의 그 수명을 따라서 살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육신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영과 혼은 영원한 죽음, 육신이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비록 우리의 육체와 함께 지금은 거하고 있지만 이 영혼은 원래 육신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영의 지배. 그 홀리 스피릿,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그 따스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혜, 성령의 열매들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은 인간의 혼을 지배합니다. 혼을 쉽게 말해서 지정의라고 하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의로움, 인간됨을 이 영이 그 혼을 다스려요. 그러면 이 혼이 육신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성이 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육체를 통제합니다. 이게 인간의 구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혼이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이 생각하는 것, 혼이 구하는 것은 항상 이 육체에 먹고 사는 안락함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인간이 그 혼마도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그냥 육신의 소유를 따라 살게 됩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육신이 혼을 지배합니다. 육체의 소유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혀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은 결코 세난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이 세상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냥 태양빛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 사람으로서의 사람됨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날입니다. 새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조의 그 거룩함과 은혜와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상실하고 하루의 해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조 세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상실한 채 하루를 더 맞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음과 더 가까워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새날입니까? 죽음과 더 가까워지는 길일 뿐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점점 가까워지는 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을 들어 새 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소망과 소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그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또렷하게 영원한 생명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여러분들은 정말 새날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 해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소망을 품지 마시고, 그 해를 창조하신 진짜 빛을 바라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자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여러분의 참 소망이신 창조자를 바라보십시오. 그 창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삶의 새 날이 시작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하루 더 보고 하루 더 그 태양빛을 내 삶이 경험한다는 것은, 하루가 지고 또 태양을 맞이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그 태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는 이것은 여러분 사실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 창조자를 만나지 못하면, 이 진짜 빛, 진짜 생명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부인할 길 있습니까? 이것을 외면할 분 계세요?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지고, 해가 떠오르고 지고, 정확하게 말해서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 반복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면 볼수록 새날이 아닌 우리는 절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더 가까이 들어섰어요. 여러분, 이때 참 빛이
진짜 생명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아담아, 나의 창조 세계야. 나의 형상아, 나의 거룩한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는 인간아, 부르십니다. 제가 요즘에 혜성에게 인간아 이런 소리 좀 해요. 진담인 듯 농담인 듯 우리 아들한테 인간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동행하며 지내는 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빛과 동행하는 삶, 창조자와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자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창조자는 말씀이십니다. 그 창조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특징은 그 신은 인간을 마치 노예처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신을 노엽게 하면 인간은 한없이 그냥 고통과 아픔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찾은 신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 신의 마음을 달래지 못하면 그 신에 의해서 인간은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은 신을 인식했습니다. 이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2026년 한 해의 해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소원을 비느니 그 토테미즘, 애니미즘으로 사느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태양빛보다 분명하고 또렷하고 명확한 이 말씀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태양빛이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태양빛을 바라보며 이루며 말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은 그냥 내 육체의 소육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는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 해는 진짜 새로운 일이 있게 해주시고, 올해 한 해는 진짜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뿐이 더합니까? 그 해가 여러분의 수명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오늘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것이 창조예요. 우리가 이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창조의 놀라운 빛과 섭리가 우리를 다스리며 지키며 보존하며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진짜 빛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태양빛이 아닌 그 태양빛을 주관하고 만드시는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앞에 펼쳐진 시 공간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도록 우리를 오늘 빛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빛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빛의 소명과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빛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주인이시며 빛이 소망이시며 빛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간과 함께 거하시며 머무시며 동행하시며 인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성령이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새 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광이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거룩한 음성에 오늘도 함께 새날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